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본문을 어디를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러 주신 본문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선 이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본문은 뭘 말할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본문인 경우도 혹 있어요. 그때도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앞에 11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올 때는 그 교훈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사건 다음에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편집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행위, 표적, 기적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두고요. 이 8장 앞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3절에 나오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보고 이제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 율법이라든지 그런 인식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 현행범이다, 저 여자는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 뭐 그런 의식들은 다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당신은 자꾸 좀 다르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죄가 분명한 현행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슨 누가 죄를 진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끌고 와서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뭐 이 남자가 죄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데 저런 게 왜 교회에 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경에서 이제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는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했어요. 이 여자가 사실은 이제 끝장난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뭐 21세기 한국도 아니고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돌로 쳐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제일 지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무슨 말 하든지 않든지 간에 자기는 끝장이 난 거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게 판단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거 나와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여자를 보고 판단해라, 재판해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안 하겠다. 그 여자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이 없느냐? 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판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판단은 굳이 따지자면 불쌍하다는 거죠. 어쩌다 네 신세가 이렇게 됐느냐, 불쌍하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판단이 옳다고, 왜? 나는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판단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합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제 뭐 예수님 판단 안 해도 그 있는 사람들이 다 판단해 버렸어. 그 유대인들이 벌써 저 여자는 뭐 그냥 죽을 자다. 어떻게 하다. 돌만 안 들었지 그냥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지평만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임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하나 둘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끝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왜 됩니까? 이 여자가 왜 잡혀왔겠어요? 문제가 있는 여자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이 여자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남편도 없고 혹은 뭐 그 당시 사회상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하는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불리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자에게는 내게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남편 아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하듯이 이게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범죄한 것이죠. 뭐 그게 좋아서 했겠어요? 아니면 뭐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뭐 친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을 넘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상황이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내가 또 범죄하지. 똑같은 상황에 나도 그대로고 내 형편도 그대로인데 내가 또 2번 하든 3번 하든 한 번 자빠진 놈이 2번 안 자빠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막 힘을 얻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다.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에서 예수님 뭘 하셨느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좋다. 너는 이미 죽음 문턱까지 왔고 너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안 쳐서 그렇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율법이나 문화에 의하면 그까지 온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놈들이나 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죄 없는 놈이 쳐라 해서 그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다시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를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처방에 나오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뭐 밝혀주는 거잖아요. 캄캄한 데는 몰랐는데 밝은 데 가면 알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있지만 그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도 자기들이 죄인인 거 알았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나도 죄인인.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저 사람만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먼저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주님이 비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죠. 그걸 깨닫고 나면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조용해지느냐 고분고분해지느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내가 어떤 누추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한단 말이 죽는다는 뜻이거든. 사망할 때 망자거든. 내가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빛을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시커멓구나. 내가 죄로 가득하구나.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구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이죠. 또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이제 그 빛과 함께 있으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날까지 그 여인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짓다가 결국은 잡혀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시 죄 짓다가 안 들킨 거지. 그냥 안 들키고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죄인인 게 드러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빛이면 그 빛과 함께 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범죄하지 말아라. 혼자 가서 범죄하지 말 아니고 내가 빛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다니면서 너 죄 짓지 않도록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가 빛 가운데 가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죠. 울고 불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죄 용서함이 있으니까 용서함 받지만 그 다음 깨닫는 앞으로는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나 이때까지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지고 살 수 있을까? 할 때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안 다녀도 된다는 거죠.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둡게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죠? 예. 뭐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21세기에 이렇게 환하게 해놓고 한밤중에 옛날은 뭐 한밤중이거든요. 한밤중에 환하게 해놓고 거의 뭐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했죠. 200년 전만 해도 겨우 촛불 몇 개 켜놓고 캄캄한 데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빛이 있으니까 환하게 해놓고 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텔레비전 큰 걸로 바꿔놓으니까 볼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돼요. 아이고 내 얼굴이 저래 생겼구나. 너무 잘 보죠.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흐릿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 어쨌든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빛 가운데 다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난다는 거죠. 빛이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것도 과학적으로는 최근의 일이거든. 아,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빛 가운데 그 세 가지 죄를 드러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는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 말하니까 니 누구? 바리새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 소리 못했어. 자기 죄가 드러났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 소리 못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이제. 내게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여자야 너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빛 가운데 다니면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걸 같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이 나쁜 놈아 죄인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면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죽었네요 하니까 그래 내게로 오너라. 내가 생명의 빛을 내게 주겠고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울고 돌아가서 또 혼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울고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면 주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되네.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나를 이길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소서. 야,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는구나. 기도하니까 미워 죽겠는데 저놈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원망하던 게 감사로 바뀌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야, 권 목사 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잘해라. 앞으로 좀 목회 좀 잘해라. 뭐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쓰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번 잘해야 될 건데 이래서 또 한 해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새해는 진짜 주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뭐 자기가 자기 보고 빛이라 하네. 이게 뭐 웃기는 뭐 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가 왜 내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이제 누구에게부터 오는? 빛이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오는 건데 예수님 내가 빛이다. 내가 빛에서부터 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너 누구야? 네가 왜 스스로 빛이라고 하느냐? 남이 빛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누구냐 할 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생긴 한국 사람인데 이제 서양에서 있을 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사람 역할하는 중국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아시죠? 미국 드라마 같은 데 이제 한국 배우가 잘 없어서 그런지 중국 배우가 이제 한국 사람 역할을 하는데 한국말 하는데 참 웃기게 하고 있어. 자기 딴 한국말 하는데 들어보면 한국말 꼭 중국말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알지 왜?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긴 건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이름도 한국 이름이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 역할을 하는데 저놈이 한국말 할 때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제가 아마 중국 놈이구나 뭐 일본 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 가본 사람들은 알고 빛의 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는데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하는데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 딱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저분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머 그 안에 생명이 계시는구나. 그 안에 빛이 있구나. 그걸 아는데 이제 그 말 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뭐 그냥 사기꾼이 약장사가 아닌데 맞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너 저 위에서 안 났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난다는 말을 아나게오라 하는 말 위에서부터. 너 저 위에 출신이 아니구나. 위에서 안 났구나. 그러니까 너 모르는구나 그 말인데 자기들이 물어놓고도 부끄러운 일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왜 이게 뭘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알죠. 그죠? 제가 뭐 유학 갔으니까 영어 좀 안 했겠어요? 영국 애들이 제가 영국 사람 아니면 몰랐을까요? 대번에 알죠. 진짜 그걸 몰라보면 진짜 제가 영어 잘하는 거지. 얘들이 날 보고 네 영어 좀 하네. 그 말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르게 외국 놈이구나. 그러니까 영어 좀 하네 하지. 저보고 한국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한국말 잘하시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뭐 설교 잘하시네 이런 말 하지만 한국말 잘하는 건 안 해요. 우리 어릴 때 가서 아주 영어 잘하면요 뭐라 하냐면 니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 말합니다. 니 영국인데 왜 생긴 게 꼭 동양애처럼 생겼 그래 말하지. 니 뭐 그래서 진짜 제가 중국말 잘하는 선교사님 봤는데 중국 애들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니까 중국 애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중국말 잘하시네 안 물어보고 야 니 한국말 어디서 배웠노?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이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알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르다. 딱 들어보면 달라. 아무리 잘해봤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의 나라에서 오셔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의 나라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왜? 그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진리가 뭐냐? 아버지다. 판단. 나는 판단 안 한다. 왜?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 거고 빛이라 한 거고 진리라 한 거고 생명이라 한 건데 뭐 그래 말하는 사람이 딱 보면 알죠. 그 말을 한데도.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저도 이제 어쨌든 학문을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학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 좀 해보면 알아. 저놈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면 바보죠. 제가 영국 유학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후배가 하나 왔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후배 목사니까. 야, 이놈이 그 전공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몇 마디 하고는 속으로 이놈이 공부를 무슨 고스톱을해서 땄나 하기를 무슨 공부도 안 했는 게 미국에는 별의별 이상한 학교가 다 있는가 봐. 저런 놈을 박사를 다 주나. 왜?
알지, 우리가. 알죠. 전 제가 목사님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저거 성경은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어디서 그냥 신학교가 출석만 하고 왔는가 보다. 조금 이야기해보면 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군. 대부분 그걸 모르면 바보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빛이다. 근데 그거를 들어보고 모릅니까? 그 모르면 바보지. 이만희가 지가 무슨 보혜사를 하고 문선명이가 지가 무슨 재림 예수라는데 그 두 서너 마디 들어보고도 그분이 재림 예수인갑대. 그래 나오면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엉터리라 그 말이야. 엉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빛인 걸 몰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별로 이렇게 그래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 그러느냐? 너 누구냐 하는 게 내가 랍비라고 물어보느냐?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선생님이 있습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붙어가지고 구약 성경이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래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면요, 목사가 아니라도 평생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라도 그 말해보면 좀 달라야 돼. 근데 나는 그냥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봐도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나는 어떤 그 빛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런데 다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지 알 거라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구하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예수님이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다리던 사가랴나 시몬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니 아는 거 예수님 보고 주세요.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군요. 이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 아는데도 예수님 보고 니 누구? 어디서 오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상하게 무슨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그런 것들이 그 현란한 말 가지고 이렇게 꼬시니까 흠뻑 넘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핵심 뭐냐? 내가 빛이다. 예수님 왜 빛입니까? 아버지와 같이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말을 내게 전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고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도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어둠에서부터 해방되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나와 같이 가자. 새 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자. 그러면 빛 가운데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 듣고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인 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듣고 들을 끼는 자는 듣고 살아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빛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로 온다. 그분께로 가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